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고 이진난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김황식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주일학교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네요. 그러면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건데요. 참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겠죠. 뜻이. 캘리포니아의 플로리다라는 미국의 한 지역에 라이언 카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6살 때 그 아이 또래로 지능지수 IQ가 40이 좀 넘는 수준, 50도 안 되는 수준의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 가도 이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전능아, 저런 아이가 커서 뭐 될란고? 우리나라 표현대로 그랬다는 거죠. 다들 그럴 때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다, 너는 조금 늦을 뿐이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는 1년이면 유치원을 통과한다면 얘는 2번, 그래서 2년을 다니고, 초등학교 우리나라 같으면 6년이면 12년을 다니고, 그런 식으로 2배의 노력과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를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플로리다 애틀랜트 대학이라는 대학에 그 대학 전체의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는 사람들이 볼 때 전능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사람 될 만한 아이가 아닐 것 같아 라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또한 이 아이를 향한 부모가 제시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니까 그렇다면 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볼 때 문제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볼 때 저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몰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한다면 그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더라 승리하게 했더라. 또한 14절 역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12절부터인지 또 물어봤어요. 2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2절을 보면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이 나라들은 뺑 둘러서 있는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동서남북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해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는 안 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볼 때 인정받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니까 다르게 말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다윗답게 되도록 했던 이면에 보면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음을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다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 일로 돌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은 뭘까요? 그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의 5천억이면 꽤 큰 돈이죠. 5천억의 복권을 당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11조를 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예치하고 예전처럼 그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저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할 때 돈 있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친구였고 어제까지는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대할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돈 많아지는 게 세상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승리라고 말합니다. 잘 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역시 돈이 많아지는 것, 부자 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승리는 성경대로 한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당연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이죠. 아이들에게 교사 선생님들 뭘 가르치시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요구할 게 아이들이 조금 더 뛰어난 재능의 사람으로 조금 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 교회, 학교 또한 주일학교 교사에게 그걸 원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라고 사랑하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과 삶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면 그 삶은, 그 고백은, 그 승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고3 아이에게,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수시 썼습니다. 저희 교회 고3짜리 자매 하나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한 주간 수시 쓰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냥 병원에 가서 링기를 맞을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수액을 맞을 정도로. 그만큼 이 아이에게는 수시 쓰는 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영학과라고 해도 경영학과. 이 아이는 그것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학과를 오는 아이가 누구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온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학교, 좋은 학교 가려고. 서울에 있는 학교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나는 그걸 통해 농사를 지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고 싶은데 왜 전혀 관계없는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스트레스였고 그게 불평이었고 원망했습니다. 그 아이를 대하는 집사님의 고백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쓰실 거야. 너는 고3이면서도 피아노 반주 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영광된 자리에 세우실 거니까 거기 못 가도 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걸 믿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도록 능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집사님한테 말했고 그 집에 신방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시면 더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너 대학 가서 참 좋겠다 물어봤더니 아이들 대답이 이렇게 했다나요? 목사님, 저는 이 지방대학교 다니는데요, 쟤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어요. 제가 얼마나 부려 보이는지 몰라요 라고 했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간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참 좋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서. 이 아이의 말이 맞아요가 아니라 아니요, 저는 스카이가 뭔지 아시죠? 서울대, 연대, 고대 이 대학교 못 갔으니까요, 저는 걔들에 비하면 제가 더 행복하지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학교 고등학생한테 서울대 가는 친구한테 넌 서울대 가서 참 좋겠다 라고 했던 이 아이가 뭐라 했게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는요 전체 수사 가지 못해서요, 저는 수사 간 아이가 부러워 보여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보다 물론 더 나아지기 원하고 여러분보다 더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도 그래서 저희 딸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훈수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대학은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이,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고백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라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했던 이후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너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한다 라고 가르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이면에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물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헤브론이라는 나라의 헤브론 지역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가 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능히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기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 나라의 왕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사울도 그렇게 말했고 내 매제인 요나단도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 되어야 맞소 라고 말해야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힘이 있지만 힘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의 고백이 내가 기도함으로 아이를 대하고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교육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해서 저희를 이렇게 세웠으면 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또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했던 기본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기뻐했음을 성경 6장에 사무엘하 6장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머물렀던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기뻐했던 다윗.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의 표시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곧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자기가 거하고 있던 다윗성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무릎 꿇어야 하고 그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듯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아까 우리 기도했던 선생님 말처럼 다음 세대를 잇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이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러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했듯이 우리 내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가실 거고,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만져주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또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지 않았던 15절이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사무엘하 8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기서 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고 그가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더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보면 그는 정의로 행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사 선생님들 가르쳐야 할 건, 정말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 건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볼 수 있는 눈을 떠주게 하는 게 교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볼 수 있게, 또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건지 알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정의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작년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억을 준다면 너 1년 감옥에 들어갔다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는데 10억을 준답니다. 그리고 1년만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답니다. 여러분, 10억 받고 교도소 갔다 올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2010년에 불과 30명 좀 넘는 숫자가, 40명 못 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작년에는 5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재작년에 50명 넘는 아이들 100명에 물어봤을 때 50명 넘는 아이들이 10억이 있다면 내가 1년 감옥에 갔다 오겠다고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물질만 된다면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심취해 있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 게임. 여기 보면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거칠고, 근데 그걸 보면 아이들의 마음은
그냥 무덤덤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행동 보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 속에 있는 것이 현실처럼 보이기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죄를 져도 부자만 된다면, 죄를 져도 성공만 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을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다윗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자리에 계신 내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놓치지 말고 순간순간 불의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몰랐지만 그가 했던 모습이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라면 무릎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라면 법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았지만 배옷을 입고 덩실덩실 왕했지만 왕의 체면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쁨을 누렸던 왕, 거기다가 하는 모든 일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섰던 다윗과 같이 이 내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한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교사 여러분의 고백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전함으로, 또한 아이들에게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줌으로 아이들이 세상에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내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와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과 가정 되어지시기 바랍니다.